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20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로 요한복음 묵상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이번 주말까지는 요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따라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특정한 성경을 편애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읽고 그 내용과 의미를 알아가는데 정말 유익한 것 같습니다. 집중하여 한 말씀 한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에 깊이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의미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큰 유익이 있기에 우리 모두 더 힘을 내어서 매일 말씀 묵상 시간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을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신 것을 알고 너무 반가웠지만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났기에 선뜻 예수님께 말을 거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조반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시고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지만 이번에는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사실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대답을 믿지 못하신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이르십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세 번째로 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으실 때도 당황했는데 세 번씩이나 물으시니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이 들었습니다. 근심에 찬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르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삶을 살며 맡기신 양을 먹이고 치는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시고는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평생 예수님 사랑하며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 감당하다가 말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본인의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따라야 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믿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죄책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분명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양을 먹이고 치는 주인의 종일 뿐입니다. 주인의 양을 먹이고 치기 위해선 주인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따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고 치기 위해서 주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표현해 보면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섬김, 그리고 전하신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님 따르는 삶은 세상의 성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시는데 그 죽음이 순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의 가치와 절대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해 힘있게 말씀을 전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선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선교사로 보내실 분 손들어 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손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받고 마음의 감동은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삶의 자리로는 선뜻 나서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선교사로 나서면 박수는 쳐주지만 정작 나는, 나의 자녀는 그러기 싫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시면서 그러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따르는 삶,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제자 삼는 삶, 그렇게 순종하는 삶은 세상의 성공과 다르며 아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종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르는 순종의 삶, 사명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는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오해되어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 소관이지 베드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사명이 있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사명과 삶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 베드로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당했지만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자연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따르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고 그곳에서 불리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다 작다 더 귀하다 덜 귀하다 비교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자로 맡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일 함께 예배 드릴 때 서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따르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부르시는 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삶이 때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니 믿음 더하여 주셔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와 각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함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